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의 복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복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저희들의 머릿속에 특히 저희들의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 열어준 세상의 지혜, 세상에 학습되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복된 생각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384쪽 그들이 거기 할 차례입니다. 384쪽? 네. 불굴 만나기 직전. 네. 네.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땅을 거의 벗어날 무렵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에서 누군가 고민하는 듯한 심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하여 저들이 주의 깊게 살피며 나아가 보니 예상대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과 눈은 위로 향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하늘 위에 계신 분께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까이 갔지만 감히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을 수가 없어 끝날 때까지 잠자코 다가가기만 했다. 그 사람은 말을 마치자 곧 일어나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담대 씨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야. 불굴. 근데 담대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여보시오 친구, 보안이 천성을 향해 가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동행하기로 합시다. 난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좋았던 것이 계속 기도한 거잖아. 심각하게. 네. 그리고 끝나자마자 달려갔대. 맞아요. 너무 좋았어. 이 말에 그 사람은 곧 걸음을 멈추었다. 일행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정직 씨가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분이군요. 이에 진리의 용사 씨가 말했다. 그래요. 누군데요? 자기 고향에 살던 불굴 씨래. 지금 마법의 땅에 들어와갖고 굉장히 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딱 힘든 그 상황을 건드리는 거지. 피곤한데 이렇게 쇼파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불골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달려가는, 근데 이 일을 두고 불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곧고 착한 순례자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둘이 아는 척을 하네. 어허, 정직씨 아니십니까? 그렇소, 바로 나요. 당신도 틀림없는 불굴씨구려. 담대씨랑, 내가 잘못 봤구나. 담대씨랑 네.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정직씨랑 아는 사이였어. 네. 담대씨가 불렀는데 정직씨랑 아는 사이였어. 이 길에서 아저씨를 만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를 봤다고 했는데 얼굴을 붉히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같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하잖아.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그런데 나는 내가 항상 이 안에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게 훨씬 좋거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바깥에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뭐 기도는 뭐 이 신앙의 초신자들이라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굳이 같이 해줄 필요가 없지 하고 그냥 일찍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내가 혹시 문제가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될 거 아니야. 그때 생각나는 구절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를 나에 대한 변명 합리화하는 구절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는 장면 보면 바깥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 네. 근데 이게 나는 어떤 거랑 결부가 되냐면 내가 왜 찬양할 때 사람들이랑 가끔가다 사람들이랑 같이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그 자체에 이렇게 몰라 내가 이게 아직도 이 나이가 되도록 미숙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부를 때는 그냥 오롯이 그 찬양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곽전사가 고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나 혼자 찬양할 때는 신경이 쓰여서 이게 몰라 많이 안 불러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내 속에 너무 커서 혹시 내가 못하게 될까 봐 아니면 내가 중학교 때 굉장히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것과 결부돼서 아직까지도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노래를 워낙 그 은혜 받기 전까지 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진짜 헛짓거리 한 거였구나 하고 너무 막 내가 수치스러워지더라고. 노래가 아니었구나. 내 노래 보통 얘기하기 좋은 사역 뭘 안다고 사역을 해 그 나이에. 그래서 그 죄값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나 별 생각을 다 해. 별 생각을 다 해. 근데 왜 나는 아직도 그게 불편한 걸까? 라고 생각하면 또 골방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개인적인 이 찬양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랑 나랑 굉장히 은밀하게 만나는 것인데 마치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이 남녀 간에 스킨십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뭐 애들이 막 불 붙으면 뭐 길거리에서도 하더라.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개의치 않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를 포르노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게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모두 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랑 나랑 1대1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은밀한 일이지 않은가? 그 정말 이 환경적으로도 그분이랑 나랑 오롯이 그분 앞에서만 기도하는 거.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되면 왜 다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또 혹시 누가 그런다고 그러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수긍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 나는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좋은 거지.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기뻤다.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걸 보고 참 기뻤다라고 얘기하니까 붉은 씨가 얼굴을 붉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 반가운 거야. 왜냐면 언제든지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잖아. 내가 정말 좋은 거 맞지? 그러니까 답은 열어두고 있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는 거를 내가 기대하지 않겠어? 내가 맞다고 하는 걸 기대하지 않겠나? 하여튼 그래서 반가워 이런 거 보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다 나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 얘기했잖아. 내가 MBTI 하는데 내가 I가 90%가 I라고. 근데 그러기가 어렵지 않아? 모르겠네. 그 정도로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가? 그래. 계속 이어가 봅시다. 정직 씨가 너무 기뻤대. 라고 하니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길에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 만났으니 우리와 동행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자기가 정직이라 상대방도 정직이란 이름으로 풀어가네. 불굴. 나는 이 불굴이 정직이 되게 어리고 불굴이 아저씨인 걸로 생각을 했었어. 나이가 든 사람. 왜 그랬지? 왜 노인의 느낌? 하기야. 어렸으니까 요셉 같은, 그런, 아니, 왜 할아버지한테 요셉 같은 이거 뭐지? 막 그랬더니, 그러네. 그렇구나. 정치, 아저씨 생각이 오산이 아니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저씨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된다면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굴 자체가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없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고 있지만 정직이 하지만 당신의 경외심으로 보아 순례자들의 왕자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경외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믿음이 쥐뿔도 없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래 아들 그래도 내가 너한테 소망을 하나 보는 건 네가 기도할 때 성의 있게 기도한다는 거 그거 하나. 믿음 없지. 믿음 없어. 그런데 너무 아쉬움도 많아서 어떻게 나 되게 속상한가 봐.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되게 가슴 아프다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를 성의 있게 하니까 그거 하나로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고 생각하지. 쉬운 성경에 보면 잠언 28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하인이가 그래도 고집이 없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나도 세고 우리 남편도 세니까 아이들이 좀 센 편인데 그래도 부모가 아니다 하고 얘기하면 또 잘 따라주니까 그걸 보면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건 다 내 고집 때문이다. 하나님 진짜 무서워하면 고집 부리면 살 수가 없어. 그래 뭐 불굴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진리의 용사 얘기를 더 봅시다. 그런데 형제여 무슨 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연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특별한 자비가 내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불굴의 대답.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법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혼자 걸어오면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며 여기까지 왔다가 끝내 죽임을 당해 목적지에 가지 못한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곰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저는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의 방식, 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게 참 좋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서도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난폭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지 않으며 슬픔을 느낄 사이도 없대. 자기도 모르게 마법의 땅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과 즐거움을 갖고 잠을 자는 가운데 죽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슬퍼. 자기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를 몰라. 자기의 현실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야. 죽음이라는 질병의 뜻에 순수히 따르는 것이죠. 아이고. 넘어갑시다. 정직 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당신도 정자에서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까? 경솔과 무모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들 두 사람은 몸이 썩을 때까지 누워있을 거예요. 아, 참. 몸이 썩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인식하지 못할 테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불쌍한 거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 그 어려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 성경은 잠언 10장 7절이 쉬운 성경으로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되고 악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번역이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번역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우리말 성경.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진다. 사람이 태어나서 남길 거는 자신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잖아.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은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간혹가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잖아. 글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름을 그냥 잊어버리더라고.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인상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간혹가다 내가 너무 나를 신령하게 봐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안 속해 있나 보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 중요시하지 않으면 나도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던데 하물며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 경솔과 무모,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는 줄도 모르고 잠자면서 잠꼬대를 하고 있고 자기가 잠을 자는 줄 모르니 자기의 말이 잠꼬대인지도 모르고 다시 얘기해주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여기선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후에 지금 경솔과 무모가 수면욕에 빠진 거잖아.
계속 잠자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얘기를 봅시다. 제가 생각에 빠져 걷고 있노라니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나이든 여인이 다가오더니 제게 세 가지를 주마고 제의하더군요. 그녀의 몸, 성욕, 돈주머니. 이거는 식욕과 관계돼서 볼 수 있어. 침대, 수면욕.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존 문제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그걸 통해 마귀가 역사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일하기 딱 좋아.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틈을 타고 들어온다. 난 졸리니까 자는 거야. 나는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당연히 졸려. 요럴 때 악한 게 역사한다. 사실 저는 무척 졸리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또 붕어 새끼처럼 빈털털이었죠. 이 사실을 그 마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먹는 것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험하거든. 정말 배고플 때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넘어져.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주나 보다 하고 냉큼 받아 먹는다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결핍의 문제를 딱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하고 냉큼 받아 먹는다고. 이게 되게 웃긴 거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패스하고 거기서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사역 시작한 게 아닌가? 얼마 전에 내가 기사 링크 해줬잖아. 그 목사님 아들 전도사인가? 그 사람 다시 목사 됐다 그랬나? 하여튼 청년부 학생부 담당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애 저 여자애 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여자애들도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 같으면 안 그래도 부모님들의 사랑을 못 줘갖고 항상 목말라 있는데 남자가 잘해주니까 홀딱 넘어오지. 비정상적이라는 걸 몰라. 본인들이. 자기가 지금 선을 넘었다는 걸 모르지. 선언이 있을까? 하여튼 불쌍한 애들한테 유혹거리를 갖고 있어서 악한 것들이 걔를 건드려 넘어뜨리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만 봐도 돈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하고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들러붙더라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쉽게 벌으려고 하는지 난 참 굉장히 쉽게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다가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다가와. 그럼 그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없다면 거기를 거절할 수 있는 건 아이 그렇게 어떻게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나요? 아이 됐다고. 이거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딱 돈 벌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은. 내가 그 영상 40분짜리인가 50분짜리인가 영상 보라고 하는 거 혹시 봤어? 네. 맞습니다. 안 봤어? 봤- 보통 사람들이 나는 그분 얘기 나는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을 그 사람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깜짝 놀랐네. 처음 들었네.
복이 있었으면 이제까지 왜 그러고 살았겠냐고. 아니 이제까지 복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지. 아니 은혜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은혜 생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처럼 시험을 통과해냈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다고 내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냐고. 그래서 냉큼 받아먹는 이게 난 이거 진짜 웃긴다. 하여튼 마녀가 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3가지를 준다고 얘기했냐. 딱 걔가 원하는 게 그 3가지일 거니까. 걔한테 그게 없으니까. 불굴이 한두 번은 제안을 거절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웃어. 이 못된 사람들 특징이야. 진짜 못된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야. 왜 저러냐? 무시하니까. 네가 나를 거절하거나 말거나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넌 내 뜻대로 할 거야. 넌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거야. 이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웃어. 이런 사람들 내가 좀 봤거든?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웃겨. 화도 냈는데 신경 쓰지 않아. 또 얘기를 해. 또 주겠대. 만약 내가 그녀에게 복종한다면 나를 위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널 위대하게 해줄게. 난 세상의 주인이야. 인간의 행복은 내 손에 달렸거든. 나한테 복종해. 그랬더니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이 물거품 버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복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걸 복 받았다고 하지. 이 말에 저는 더욱 그녀를 멀리했지만 여자는 계속 따라오며 저를 유혹했어요. 포기를 몰라. 그래서 당신들이 보셨다시피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쳐들어 임금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죠. 나는 그 주일날 예배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홍해바다 생각을 했거든. 홍해바다. 여러분,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한테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위험한 일이 벌어지니까, 극악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놀래갖고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본 거거든. 홍해바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대단한 존재라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 얼마나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 그런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 근데 불굴이 손을 쳐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쳐들어서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자가 갔어, 갑자기.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갑자기 달려가는 모습을 봤으니 기도를 해서 떠나간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떠나간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가 원인인가는 뭐가 중요하겠어. 하여튼 기도하니까 떠나갔다. 왜 이런 식의 일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일이 내가 기도를 해서 이게 결실을 본 건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 저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건가? 애매하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마 내 인생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과 남편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서로 얘기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나는 해. 이 불굴은 이 여자가 자기한테 유혹하는 거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여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이 더러운 의도라는 걸 간파했어. 내가 뭘 보고 어떤 뉴스에서 봤나?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유 없는 친절을 믿지 않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유 없이 나한테 왜 잘해줘? 그런 사람 없어. 이유가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여러 번이 수위 조절 잘 해. 의심을 하지 않으며 살면 되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교육받는 거지 뭐. 리스크 없이 교육받는 사람은 없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욕을 먹어야 고쳐지고 좋은 말로 해갖고 고쳐지는 경우는 흔치 않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워간다. 놀래는 경험도 좀 하고. 하여튼 의심도 좀 해야지. 의심을 해야지. 의심 안 하고 왜 살아? 나에 대해서도 의심해야지. 내가 하는 이 생각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그것도 의심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나 의심해야지.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어드리지 않았구나라고 내가 다시 처음 심자가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결단의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께 저 이제 믿습니다. 저 이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런 표현도 했다고 했잖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뭘 믿어? 믿으면 그렇게 살았겠어? 내가 믿는 믿음도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림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 이세벨에 대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을 그냥 냅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거든. 그 사람을. 쟤 그냥 왜 놔두냐고. 두아드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걔도 집어 던질 거야. 침대에다 던질 거야. 병이 나겠다는 얘기겠지 뭐.
죽음으로 가는 그 수준을 걷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걔랑 같이 했던 애들도 다 환란 가운데 던질 거야.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뜻을 살피는 자야. 걔가 한 행동대로 나도 갚아줄 거니까 라고 하는 협박 같은 이야기가 도와드라 교회 사장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죠. 음녀 이세벨. 그림으로도 글로도 그린 것 같아요. 387페이지 넘어가면 말도 잘하고 피부가 약간 거무스름하고 일단 키가 크고 요염하게 아주 요염하게 생겼어. 거무스름하고 외모가 있네. 섹시한 여자구만. 말도 잘하고 웃음을 흘리고 돈도 많고. 그런 그림을 누가 그렸던 모양이야. 어떤 화가가. 이제 이 여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2장 14, 15절 이 말씀이 이게 존 버년의 기록인지 번역한 사람들의 기록인지 첨삭인지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없,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혹시 봤어? 안 봤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 이게 4장 4절만 봐갖고는 부족하다. 나 그냥 쉽게 현대어 성경 가져볼게. 네. 핸드폰에 있어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내가 그래도 자주 보거든. 근데 이제 현대어 성경이 너무 엇나간 것 같은 것들이 있긴 있어. 그래도 이게 난 것 같아. 히브리서 4장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했나 안 했나? 1차적으로 그걸 먼저 봐. 기도한 거 없어? 그럼 너는 힘들어할 자격이 없어. 눈물 흘리며 분명히 하나님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야. 내 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셨다면 미리 진작 나한테 사인을 줬을 거야. 그 정도 사인을 못 받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면 어려움 겪어야 돼. 그래야지 그거 문제 극복할 수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움 없이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힘든 일 다 당해. 그게 내 최소한의 양심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시기심,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근데 보통 내가 기분 나빠지고 불쾌해지면 그 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만 쟤는 왠지 기분 나빠, 쟤는 재수없어 라고 하는 거 그 뒤에는 보통 시기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난 쟤가 싫어 라고 할 때 그런 가능성이 커.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니까. 3절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달라고 하면 나도 안 주겠어. 나도 안 주겠어. 나도. 내가 호구야? 왜 나한테 달라고 해? 이러고 나도 안 줄 것 같아. 근데 하물며 사람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쟤 저거 줘봤자 저 어려운 거 해결되면 나한테 등 돌릴 거야. 이게 너무 뻔한데 하나님이 주겠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지. 자기를 위해서 쉽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보통 달라고 할 때가 많더라. 4절 이 세상의 쾌락인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근데 워낙 하나님의 원수와 친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지.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주의 친구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한숨 나와서 못 불러. 지들 맘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주의 친구래? 어이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나도 마음 고쳐먹겠다고 라고 할 건데 진짜 웃기잖아. 지들 맘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자기 친구야, 예수님이 자기 친구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 던지는 거, 목숨 내놓는 게 그게 친구야. 그게 친구야.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도 못 내놓으면서 무슨 예수님 친구가 하나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양심이 없지. 이 4장 4절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야. 이 세상의 쾌락인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이 세상을 이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라고 봐야 돼. 말씀을 읽은 김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악한 것에 대항할 힘이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거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이씨 말이 꼬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올 때는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찾아와. 내가 악한 것에 대항할 힘이 없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다시 생각해보라 이거지. 말만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 사실은 다른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신학의 모든 것들은 결과론적인 얘기들이야. 결과에 가서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볼게요. 7절부터 읽을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이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말로는 그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우리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장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소년, 소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버지 된 사람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한 굳센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과격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성경은 다 그런 의도로 써져 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너무 과격하게 아니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랑 같이 못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는 같이 못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가. 네가 사랑하는 그 악한 게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걔랑 나랑은 하나야.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우리한테 이걸 가지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잘난 거야.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거든. 이렇게 해. 이게 너에게 진짜 행복을 줄 거야. 마녀. 그 여자. 계속 읽어보죠. 철로 액정. 순례자의 원수들을 화려한 모습으로 꾸며주는 자도 그녀이고 많은 순례자들을 중도에서 실족시킨 것도 그녀입니다. 또 그녀는 험담하고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딸들은 항상 순례자들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이 세상의 생활이 그 어떤 곳의 생활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고 선전해대지요. 여기서 기쁘게 살아야지. 욜로.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다 가야지. 한심해. 불쌍해. 그리고 그녀는 뻔뻔스럽고 점잖지 못한 여자라서 아무 남자하고나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난한 순례자들은 경멸하고 비웃으면서도
부자들은 항상 존대하지요. 어떤 곳에 간교한 꾀로 돈을 많이 번 자가 있으면 그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축제와 연회를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잔치상을 다닌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녀가 여신이라는 소문이 퍼져 그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죠.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공개적으로 곳곳에서 속임수를 벌이기도 한답니다. 거기서 그녀는 자기가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착하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녀는 누구든 자기를 사랑해주고 따르면 그 자식의 자식들과도 함께 살아준다고 약속하지요.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물 쓰듯이 쓴답니다. 그녀는 남들로부터 추앙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남들을 품에 안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칭찬하는 데는 필요를 모르고 자기를 좋게 여기는 자들을 가장 사랑한답니다. 갑자기 이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 소유물을 칭찬하는데 필요를 모른다. 누구든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피곤한 줄 모르거든?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거거든?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 해녀야. 죽어가는 중이야. 계속 살려달라고 하다가 이제 죽기 직전이야. 더 이상 힘이 없어. 바깥에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배에 보면 물고기들을 잡아서 넣어놓는 무슨 냉동창고 같은 거 있잖아. 배 밑바닥에. 거기에 얘가 갇혀갖고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무슨 걸쇠 같은 게 걸려 있어갖고 바깥에서 열어도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왔어. 심지어 조금 열려갖고 자기가 계속 불렀던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걸 봐. 자기가. 근데 얘가 더 이상 기운이 없어갖고 물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중이었거든. 계속. 나 이제 기운 다 빠졌다고. 그런데 얘를 문이 열렸어. 그 통이 열렸어. 뚜껑이 열렸어. 태양빛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여자애가 갑자기 자기 기운 다 빠졌다고 하고 분명히 물속에서 딱 죽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받는 그 순간에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그냥 죽어가는, 그냥 물속에 계속 빠져가는 중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 여자애가 자기 힘으로 물 밖으로 나오더라고.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사람들이 자기가 삶이 어려워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땐 개소리다 이거지. 식욕을 억제 못한다고? 성욕을 억제 못한다고? 수면력을 억제 못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하니까 할 수 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야. 아기를 키워보면 알아. 아마 미나는 어느 정도 조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기를 키우잖아? 내가 3년을 내리 그랬잖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1시간 반마다 먹어. 1시간 반마다. 쪽잠을 잘 수밖에 없어. 깊게 못 자. 몸도 너무 힘들지. 몸이 너무 아파. 몸이 아프다고. 힘을 썼으니까. 더군다나 첫째 같은 경우에 나는 아플 거 다 아프고 애를 낳아서 너무 아파. 젖 먹이려면 우유를 먹이려면 이렇게 꼬부려야 되니까 아기가 먹는 동안 힘든데도 계속 꼬부리고 있어야 돼. 등도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근데 잠도 못 자. 근데 그걸 해. 왜? 내 애가 우니까. 내 애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잠이 달아나. 애기가 울면.
벌떡 일어나. 뭐 남편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남편 일하기가 힘들 거니까 그래서 벌떡 또 일어나. 아기가 울어서 남편이 깨면 안 되지. 그래서 벌떡 더 일어나게 돼. 이게 상황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게 한다. 제어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무리 기운 빠져 있어 봐라. 애들 와갖고 시끄럽게 떠들지 벌떡 일어난다. 애들 예뻐갖고. 내가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알아. 나도 좀 무기력한 거 있다고. 굉장히 많았으니까 나도. 근데 바깥에서 애들 소리가 왁자지껄 이런 소리가 나면 그냥 좋아. 그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 지금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할 그 어떤 요소가 이 사람한테 자극을 주지 않아서 그냥 힘든 거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애들 아무리 뭐 울고 불고 그런데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거 뭐 먹으러 갈까? 그럼 애들 눈물 딱 그쳐 아주 그냥 딱 그쳐. 그리고 바로 웃어. 이해가 안 돼. 얘 지금 아까까지 왜 울었지? 하고 생각할 정도야. 인간은 그런 존재야.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야. 그녀는 자기의 권유를 따르면 왕국과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교수대로 보내고 그 수효의 10,000배도 더 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죠. 하나님이랑 정반대지. 얘는 처음부터 내 말 잘 들어. 왕국과 면류관을 줄게. 좋은 거 칭찬해주고 원하는 거 주고 예뻐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네 맘대로 살지 마. 자아가 죽어야 돼. 종처럼 살아야 돼. 근데 끝에 가서 면류관을 준다. 정반대지, 정반대. 아, 그러니 내가 그녀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불굴은 자기가 거절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녀가 날 어디로 끌고 가려 했을까요? 어디인지는 하나님 외에 알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녀는 당신을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려 측륜과 멸망에 빠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압살롬을 꾀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게 했고 여로보암을 꾀어 주인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또 유다에게 주님을 팔아 넘기게 하고 대마를 유혹해 경건한 순례 생활을 벌이게 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지금 그녀라는 말을 대명사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마귀 역사죠, 그냥.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다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됐고,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니 엄마가 같은 내 동생하고는 진짜 동생인 것 같고, 엄마가 다른 애는 자기 동생 같지 않다고. 그리고 과거에는 중세 유럽에도 이 왕과 귀족들끼리는 사촌지간에도 결혼했던 거 알아? 사실 근친을 반대한 거가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아. 그러니 압살롬 자기 여동생이 당했을 때
상식적으로 하여튼 그 용서 못하고 계속 있다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지. 압살롬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드라마 주인공으로 압살롬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러지 않았냐, 나 용서 못한다. 걔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얘기다. 아버지는 자격이 없다, 이 나라의 왕으로. 무슨 이유를 들이대도 압살롬이 변호가 되지. 근데 철저하게 자기 입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마귀가 참 많이 역사하더라.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고, 그러나 내가 상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줄기가 있더라. 난 지금 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상식이란 이름으로 너무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 얘기만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게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 하여튼 이 여자는 임금과 백성들도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이간질시키는 거, 네, 월요일날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쓴소리가 참 어려운 이유는 쉽게 말해서 삐지니까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를 보통은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살더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도 에이, 그냥 서운해하지 말자. 아, 이것도 겉으로 볼 때는 서운한 그 정리를 잘 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나는 이런 정리도 웃기다 생각하는 거야. 뭘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 당연한 거를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내가 왜 그렇게 정리를 하냐고. 아차 싶으면 악한 것한테 내가 넘어갈 뻔한 상황에서 이게 정리가 된 거를 내가 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해해 준 것처럼, 이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 그러니 어떤 감정 뒤에 있는 배후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믿지 말고 감시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일까? 마귀가 준 걸까?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죄책감도 벗어버리는 게 사람의 무지함인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뭐 역사해 주신 건데 그 사람이 마귀가 준 걸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라면, 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겠지 뭐. 그때까지는 그냥 착각하며 살게 그냥, 에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뭐. 어찌됐건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 옆집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이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것, 100% 마귀 역사지. 하나님이, 아니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랑 살 때 무조건 이혼은 하지 마라.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아예 불신자하고 처음부터 결혼한 거면 문제가 다르지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아내가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럼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써있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할 수 있잖아. 아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남편의 영혼을 건질 수 있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 문장. 한 인간 안에서 육체와 정신을 이간질하는 것. 영적인 것의 그 귀함을 모르는 것이 유대인이었다면 영적인 것이 굉장히 귀중한 거야 를 안 것이 헬레인이야. 근데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중요해. 나는 마음은 있으니까 행동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나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하나가 돼야지. 머리하고 가슴이 왜 따로 놀아.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어서 항상 살아야지. 하나가 되어서. 마귀 역사야. 이거 좀 의심해. 자기를 계속 의심해. 아마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사람 너무 사람을 자유 없게 노예처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신학의 노예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대체 얼마나 은혜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나는 얘기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대충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세상에서도 그거는 세상의 가치다. 웃기고 있네. 영혼만 귀하다고 여기는 거를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해. 마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이단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살으라고 하냐고. 특히나 이 칼빈주의자들을. 답이 다 정해져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취소도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나 진짜. 어떻게 보면 만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아니,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한쪽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지. 한쪽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거지. 그따위로 변명하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생각 이상으로 완벽주의더라. 다시 얘기하지만 책망하고 이것을 책망하는 것도 주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주신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아. 그래 우리가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알아. 그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원리적인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원리에 입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따로 노르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은. 육체 따로 정신 따로 아니다.
다 끝났네요. 착한 불굴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대로 살아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 김윤주 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나며 원수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죄로 이끄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네. 도랑을 건너며 몸이 더러워진 자들이 진흙탕 속에 텀벙 누워버릴 수도 있고, 뜨거운 석쇠를 피한 자들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누나. 그러게. 뜨거워서 피했는데 불 속에 뛰어든대. 얼마나 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럼 점점 나아지는 거야. 그리고 금방 나아지지도 않아.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은혜로 붙잡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시며,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계속 그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힘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워낙 저희들이 주님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확장이 저희들 가운데서 금방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우리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마귀를 우리가 섬겨주는 그들과 같이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불쌍한 인생, 불쌍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밝은 내일을 소망할 수 없음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이 불굴이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역사하던 마귀의 역사가 끊겼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쓴뿌리가 저희들 가운데서 걷어질 수 있도록,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